성경을 통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38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에 대해서 우리 디모데전서 또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에 처해있던 바울이 잠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전후해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또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고, 또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만나서 동행했고,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여길 만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제자입니다. 그 디모데는 지금 바울이 곁에 아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는 영지주의라든지 또 타락한 유대주의라든지 또 거짓된 금욕주의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거짓 교리를 물리치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잘 감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이 디모데 전서의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서 목회해 나가는 목회 서신으로서 우리가 유명하죠. 디도는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역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공회에서 참석하거나 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편지를 전하러 가는 그런 일들을 맡아왔던 바울의 신뢰받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레데라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고요. 또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이 네로 황제 명령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한 가택연금의 형식이 아니라 이제 차가운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이제 감옥에서 본인이 죽겠구나라는 그 시대의 흐름을 직감하면서 자신 인생의 마지막 거의 끝나가는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가 디모데에게 유언과 함께 편지를 썼던 것이 디모데후서에 대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 1년여 동안에 성경을 통으로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약 성경에 특별히 세 트랙으로 보고 있고, 신약 성경을 세 트랙으로 보고 있고, 중간사의 한 트랙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우리가 바라봤고요, 왕정 정치 500년에 대해서 바라봤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런 이 페르시아의 그 시대적인 그런 이분들을 보았고요. 또 우리가 BC 또 AD 중간사인 약 400년의 이런 이 침묵기를 우리가 시대적으로 바라봤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지금 사복음서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의 이 30년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지금 이 마지막 이 부분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던 이 디모데 전서와 또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의 성경에 그 마무리를 하고 이제 사도행전의 30년의 그 역사가 이제 마감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이제 나타날 이제 마지막 이런 공동 서신과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마지막을 보면서 성경의 어떤 통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38과를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꿈꾸는 동역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고 복음 전조자로 한 길을 걸어온 최후의 승리를 꿈꾸는 동역자들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그런 심정을 헤아려 보면서 이 성경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와 특별히 디모데 이 전서를 보면서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의 연도와 상황과 목적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한 그런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격이라든지 거짓의 가르침을 다루는 법이라든지 성경 안에 어떻게 목회를 해 나가야 되는지, 또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올바른 교리와 행위에 대한 필요성의 교훈이 오늘 디모데 전서 또 디도서, 디모데 후서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서신으로서 유언을 담고 있는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말씀에 그대로 나가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가 디모데전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저희들이 읽었던 디모데는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칭할 만큼 바울이 아끼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목회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와 함께 이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가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지만은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과 교회 안에서의 그런 조직에 관해서 세심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해나가는 이 목회자들에게는 디모데전서가 필독서입니다.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또 목회자들에게 어떤 조직과 어떤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강조한 그 사역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디모데전서 이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장 2절에 그렇게 말하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로 칭했던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그 서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그가 축복하면서 디모데전서를 써내려갑니다. 원래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 개인에게 그런 편지지만은 교회들을 목회하고 있는 그런 리더십과 조직에 대해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안에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과 은혜로 늘 가리키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이제 직제자로서의 그런 교회,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세상의 지식은 뛰어난데 기도는 왜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기도를 우리가 배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는 그런 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를 통하여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여러분도 훌륭한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안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여러분 보시면서 기도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서신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면서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포인트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관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수식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 기도가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주간에도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의 이 육신된 잘못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한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했던 것, 내 마음에 탐욕을 품었던 것, 잘못된 것들에 대한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을 하냐? 그 다음에 1절에 말했던 이 기도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이 네 가지가 들어갔어요. 무엇이 들어갔어요? 간구가 들어갔어요. 간구는 뭐냐면은 내가 간청하는 바에 소망하는 기도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대중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또 이 예배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어떤 이런 간구의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구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임금님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함으로 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렵니다. 성도들의 평안과 안식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런 기도가 하고 나서 어떤 기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도고가 들었습니다. 도고가. 여러분, 도고가 뭐예요? 도고가 뭘까요? 도고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도고 기도 그렇게 말하면 중보 기도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방법을 허락하실 때 감사가 들어가고 회개가 들어가고 간구가 들어가는데 이 간구 안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그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삶인 그런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빠지지 말아야 될 기도가 도고의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도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어요? 중보하며 나가는 기도예요. 그래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성도가 아파요. 아프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도고의 기도, 중보의 기도가 빠짐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마무리는 뭘로 되어 있어요? 1절에 감사를 하되. 역시 감사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4절부터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 제일 마지막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보자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하라고요? 감사를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뭘 하라고요? 회개를 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뭘 하라고 했어요? 간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간구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도고의 기도를 하고 감사로 마무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이름을 세워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 바로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바라는데, 자, 3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직제자로서의 교회 장로와 교회 집사들이 해야 될 그런 모범적인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읽은 바와 같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고 했어요. 절제하라 그랬어요. 신중하라 그랬어요. 단정하라 그랬어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 가르치기를 잘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과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생활들을 해나가는 것이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의 직분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대표해서 섬겨야 하는 감독이나 집사의 자질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후에 이제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더 보겠고요. 자, 집사들도 이렇게 됐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는 자 어떻게 했어요? 깨끗한 양심이 있는 자,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 술에 임박히지 않는 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집사의 직분을 맡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의 직분의 자격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 성경에 우리가 텍스트로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감독, 즉 목회자의 그런 자격, 해야 될 일, 집사가 해야 될 일, 또 가정을 세워가는 일,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말씀 우리 여자들만 한번 봉독할까요? 자,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 이런 자들이 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사도 바울이요 사역자로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네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 나가면서 이런 자세를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특별히 저희들한테 텍스트가 되는 그런 성경에 대한 말씀이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나가고 또 이렇게 일꾼들을 세워나가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뭐냐? 첫째는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교훈들에 대해서 여러분 경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자, 1장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1장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는 그 말씀에 대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거짓된 그런 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잘못된 그런 이단의 무리들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짓 교훈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진리의 복된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고 선포되어야 되는 이러한 곳입니다. 자, 우리가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양육 시스템을 우리가 교회에서 정착을 해 나가면서 우리 성장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지, 자, 성경 말씀에 1장 18절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복음과 교회의 일꾼으로서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경건한 연습을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게 하고 이 양심을 믿음에 관하여서 파손되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또 자족과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자, 후반절 두 비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건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도록 그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통하여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믿음의 동역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가 거짓 교훈들을 이제 경계하고 선한 교훈의 양육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고 자족하는 생활,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적인 그런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라라고 말했던 것이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핵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잘 이제 다스리고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직분자를 해나가라는 그런 부탁의 메시지,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에 대한 당부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 또 깨끗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교회의 중추적인 그런 일꾼들을 세워나가라, 돈을 탐하지 말고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일꾼들을 세워나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디도서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요, 디모데후서 뒤에 가면 이제 디도서가 나오는데요. 디도는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전도해서 그에게 이제 사랑하는 그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교회에 있는 다양한 그룹을 가르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는 기독교인의 행동에 관한 조언을 받는데 특히 평화적이면서 우호적이어야 하고 교회에서 마음과 또 미움과 논쟁과 분열들을 피해가면서 또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많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문제가 생겨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에 더욱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디도에게 쓴 편지는 흔들리고 있는 이 그레데 지역의 교회 공동체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특명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레데인들의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레데인들 사이에 팽배했던 도덕적인 타락을 아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의 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 특히 할례당들이 헛된 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당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율법주의자들로서 구원론에 그들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할례당이 이 조건을 하나 추가를 하는데 어떤 조건을 추가하냐면은 율법 준수의 조건이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항목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에 여기 할례당들이 율법의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추가해 그런 일들을 해갑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이런 주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을 이루기에 부족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내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된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지역 그레데인들이 잘못된 할례당들이나 잘못된 교리들을 지금 잡아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 2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준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도가 지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면서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여야 된다라고 충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이 디도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그레데인들의 목회하고 있는 그런 환경, 또 할례당들에게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잡아주면서 그들의 핵심인 관용과 온유의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가라라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에게로서도 중요한 덕목이지만은 개인에게는 더없이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면은 선한 일을 하게 하라. 그리고 근신하게 하라. 경건하게 하라.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게 하라. 이런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 그런 삶의 목적이 이 디도서를 보면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관용과 온유로서 모든 일들 가운데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끔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했던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디도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세나와 아볼로로 하여금 고린도에서 출발하여서 그데레를 지나가는 이 여행길에서 이 편지를 디도에게 전하면서 바울이 그의 겨울을 이제 니고볼리에서 보낼 계획이 있었고 이듬해 봄에 이 니고볼리를 떠나 스페인으로 떠날 계획이어서 든든한 동역자인 디도에게 동행할 것을 원했던 그런 마음의 서신과 또한 잘못된 것들을 잡아주기 위한 이런 서신으로서 디도서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목회자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바라보면서 목회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새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자,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요, 디모데 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제 편지의 내용이 디모데 후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마 감옥의 연금 상태에서요, 잠시 풀려났던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니고볼리의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전도 집회가 한창 준비 중일 때 로마로부터 모든 죄수들, 특히 기독교인들을 다시 잡아들이라라는 그런 왕의 칙령이 내려집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이 다시 잡히게 되는데 이 모습이 전에는 가택연금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같은 연금의 상태가 아니라 이제 어디로?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이제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그런 서신의 편지가 디모데 후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감금된 그런 모습 속에서 유언에 가까운 그런 서신을 디모데 후서에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유언의 내용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나도 고난을 받았고 나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없이 많은 핍박과 수없이 많은 매와 수없이 많은 그런 감옥살이를 했지만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말하면서 너도 디모데 너도 내가 이제 죽고 없더라도 이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해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디모데후서 성경 안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에 대한 이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유언의 내용이 우리가 보셨다시피 예수님의 복된 소식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요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토요 전도대 시작하고 있습니다. 토요 전도대 나가서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왜 귀찮게 하냐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보를 전대면서 교회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이 거부하고 저기다 놔두고 가세요라고 말하면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초청제를 하는 것도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라면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면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최소한 그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대하고 초청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증거하고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했는지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4절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병사로서 복무하는 자라면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군사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자,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면류관을 받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경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될까요? 다른 우리 방법으로 여러분 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무슨 구경거리입니까?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 나오면은 여기 잘 해놨어요. 여기 텔레비도 설치해놨어요. 여기에 무슨 아이들 좋은 교육 공간도 해놨어요. 우리 교회 오면 밥도 맛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좋은 사람도 있어요. No!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참된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이 안에 와서 예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교회를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소개하지 마십시오. 교회요 세상에 좋은 교회들 많습니다. 더 뛰어난 교회들 많고요. 화려한 교회들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없다면은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단호한 메시지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들에게 참된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가 옥중에서 마지막 유언의 편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경계하는 자는 경계하는 법대로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지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경계하는 법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죽으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에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듯이 여러분 지금은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뿌리시고 계속해서 가꾸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왜요? 나중에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가서 원망 드리지 않으시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구원하십시오.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즐기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친구들에게 예수의 그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기쁨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켜나가야 될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통함이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남 장로교회가 모임의 자리가 아니라 교제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이 계속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이 자라나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보면서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세워나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시죠? 성장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숫자로 채워지는 그런 부흥과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의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저는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목회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탐하지 마시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말씀 안에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인 153 운동을 하는 것처럼 늘 말씀을 생활화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일독하고 1년에 3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5명에게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디도서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다면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신하십시오. 경건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여러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눈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교회야,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특별히 그가 유언으로 말했던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그 인생의 목표를 삼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이어서 달려갔듯이 우리 광남 장로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이 저 하늘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시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써 성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